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모두 당신이 소문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상고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아멘.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문화학가가 있죠. 그분은 글을 잘 쓰기도 했지만은 또 신앙인으로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격정적으로 섬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해 보고자 노력했던 사람. 이 톨스토이에게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도전이 되었던 말씀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이 거느렸던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또 작품의 판권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요. 또 평민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농부의 옷을 입고 스스로 신발을 만들며 그렇게 살았고 또 밭에 나가서 농사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 톨스토이의 모습이 참 존경할 만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톨스토이는 그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좋게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인이 소냐라는 부인의 눈에는 그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눈에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 인류에 대한 사랑을 언급했지만 가족들에게는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가족들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톨스토이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늘 갈등했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을 잘 지켜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이 동역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가서 이 바울이 마치 율법에 얽매인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죠. 바울의 선교적 삶의 모습은 희생 그리고 헌신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선교 보고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에 관한 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다. 그 오해에만 관심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오기를 벼르고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표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20절 21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인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또 얼마나 구원의 능력들이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하여서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바울이 율법의 폐지를 외쳤는가? 이 진실 규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좀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저는 이 바울이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내용을 접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 또 바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긴 내용이지만은 저는 한 번 더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수고했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 사람의 위협과 도시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만큼 자신이 복음 전파의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 정도로 수고했는데 자꾸 바울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섭섭하겠죠. 바울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동정은 못할 만큼 나를 오해하고 수근거리며 가스핑을 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니 다른 사도들은 뭐 하고 있냐? 이런 오해가 있으면 잘 설명해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 선교 활동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건 뭐야? 정말 기분 나쁘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냐? 그럼 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해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바울에게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선교적 삶을 살아갔던 바울이 이런 상황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죠. 저는 이제 선교적 삶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마치는 종결의 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퍼스펙티브를 넓히기 위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셔야 해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바로 눈높이 원리를 적용하라는 것. 눈높이 원리 적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눈높이 원리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선교적 삶은 말입니다. 이해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해해줘야 하는 삶이에요. 전적으로 이해해주는 삶이에요. 이 바울에 대하여 야고보가 제안을 해요. 야고보의 제안이 뭐냐? 바울이 서원한 사람 4명을 데리고 할례를 행하고 그 비용 지불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향하여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서제션을 합니다. 23절 24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 4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율법적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야고보가 이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율법적 의식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 깎지 않고 시체도 만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기간이 끝날 때 이제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경비를 바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고 또한 복음 안에서 형식적 제사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해요. 바울은 성교적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제안을 바울이 그냥 받아들인 것, 이것은 바울이 성교적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이 보인 한 가지 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눈높이의 원리예요. 눈높이의 원리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받기 원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다 이해받기를 원해요. 저도 이해받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받기 원한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누군가가 이해해줘야 돼요. 누군가 이해해줘야지 우리가 이해받기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해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이 선교적 삶에 있어서 항상 나타나는 이슈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항상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이해해줘야 해요. 이해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이 다 불편해집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해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이해해줘야 되느냐?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맏형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의외로 그리 성숙하지 않았다. 율법과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있는 초대형 교회였지만은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율법에 얽매여 있어요. 아직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숙의 단계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대반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미성숙한 교인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것,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시켰던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성육신의 방법이었습니다. 인카네이션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들 보고 네가 내 위치로 그 눈높이를 맞추라고 성경이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의 많은 명령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시나 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내용 아니에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안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보통 인간으로 살아가신 게 아니라 보통 인간 이하의 삶으로 살아가셨던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치욕적인 죽음을 경험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분이 제시하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말씀 자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셨던 분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제시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위하여서 제시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며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하여서 제시되어질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의 원리는 눈높이 맞추기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은 내려다보고 한 사람은 올려다본다면 눈높이 맞춘 게 아니에요. 성인이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됩니다. 애를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고 애 키의 높이에 맞추는 것.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들어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내려 앉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어요. 내가 선생으로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한 사역의 원리예요. 선교적 삶의 원리예요. 무릎 꿇어라. 그리고 눈높이 맞춰라. 그런데 그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높이 원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어른인 거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은 권세를 갖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처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부자처럼 못 살아요. 박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처럼 행세하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무식한 사람은 박식한 사람이 흉내를 낼 수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뛰어갈 수 있지만 환자는 뛰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환자와 보조를 맞추어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눈높이의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눈높이의 원리를 어떤 곳에서건 그는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1절에 바울이 선교적 삶의 원리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봐야 될 내용인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전략 성육신, 예수님이 그 성신의 선교 전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적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계승한 제자들에게 성육신적 삶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면서 섬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삶의 원칙, 중요한 원칙은 눈높이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눈높이 원칙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내려앉아야, 내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분명히 밝혀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분명히 밝혀요. 말씀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지금 돌아가신 조지 부시 대통령, 그때 90세인가 그 US 투데이인가의 그 신문에 일면에 그 조지 그 허버트 부시 대통령 그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그다음에 머리를 빡빡 깎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환하게 웃는 그 사진이 USA 그 투데이 신문에 딱 게재됐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옛 부하의 아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키모 테라피를 받고 있는데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격려하기 위해서 옛 부하의 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 노 전직 대통령이 머리를 다 밀고 애처럼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와, 그게 정말로 저한테서는 인상적이었어요. 인카네이션입니다. 아이가 자기 혼자 머리가 빡빡 깎고 이렇게 있는 모습에 얼마나 아이가 그런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같이 머리를 밀어버리고 나니까 얘가 웃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인카네이션, 눈높이 맞추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해해줘야 해요. 이해해주는 방법은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성숙한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원리를 여러분 적용하셔요. 자기 부인. 이게 자기 부인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는 알고 부인을 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을 찌시면서 자기 부인을 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니까,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실제로 자기 부인적 삶을 산 최초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모토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예요. 나는 망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태도를 주시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내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버려도 괜찮다라는 이 개념이 선교적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서는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상황을, 나에 있는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연결시켜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선교를 한 것이지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명예가 그 선교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 같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도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방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서 이제 구제헌금을 가져가는데, 그것도 구제헌금을 전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그는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너는 이제 정말 앞으로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성령의 예고를 들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면은 why not? 그리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감정이 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전개되어 있는 내용은 감정 싸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오면은, 그러면은 바울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했느냐? 라고 바울을 향하여서 따지고 물어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 싸움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교적 삶에 있어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감정적 싸움으로 말려 들어가게끔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절대로 말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 감정적인 싸움이 벌어질 만한 상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성교적 삶의 원칙을 적용하셔야 해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드러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나는 죽어도 좋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을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선교적 삶을 중심으로 하여서 행동했고 선교적 삶을 실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40일 캠핑 끝나고 드러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래봬도 내가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새벽 집회에 나왔어. 40일이 끝나고 났더니 내가 40일 나왔다 하는 자기 의가 드러났어도 안 되고요. 네. 우리 어르신들 엊그저께 만났더니 40일 하고 나서 하루도 안 빠진 분에게 선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저께까지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40일 끝나고 나면 드러나는 것은 성경 선물이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40일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상급을 주시겠지. 왜? 이거 40일 하는 동안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은 아시겠지. 내가 이 새벽마다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햇빛을 못 봤다니까요. 37일째인가는 책상에서 앉았다 일어났는데 핑 돌더라고요. 이게 햇빛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 햇빛을 이렇게 쪼는데 좀 생기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했는데 이 40일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시겠지. 그게 드러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0일 끝나면 내 삶 가운데 존귀하게 드러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모델, 그 피팅 모델 여러분 아시죠? 옷 입고 하는 모델 가운데서 요즘 뚱뚱한 사람 보셨어요? 뚱뚱한 사람 없어요. 요즘 모델에 있어서 가장 큰 모델의 그 해야 할 일은 감량이에요. 살찌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원래 모델이 이렇게 삐쩍 마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림 보면은 깡 마른 사람이 없어요. 다 아주 후덕하게 둥둥하게 생긴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다 모델을 초상화로 그림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인의 이 상징적 모습은요, 깡 마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델이라는 직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깡 마른 사람이 미녀인 것으로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후한 사람, 후덕한 사람이 옷을 입으면은요, 옷이 안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옷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눈이 가요. 그런데 깡 마른 사람이 옷을 입으면은요, 옷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델의 역할은 뭐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이쁜가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만든 이 옷이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어서,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직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삐쩍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옷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적 모델들이 디자인의 옷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감량하듯 우리도 감량해야 돼요. 저는 이 감량을 자기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의 생각을 감량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지상정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적 삶에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 그 자기 감량, 그 모델들이 살 안 찌려고 감량하는 그 자기 감량이 성경으로 말하자면 자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훈련하는 것. 근데 이 자기 부인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분별의 원리 적용입니다. 다시 말하여 본질 앞에서는 확고해야 되고요, 비본질 앞에서는 유연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하세요. 비본질 앞에서는 막 확고해요. 비본질 앞에서는. 한국 교회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서 막 싸워요. 근데 본질은 그건 알아서 해. 예를 들면 성교는 본질인데 성교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성교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아예 할 사람만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런데 비본질 앞에서는 막 싸워요. 예를 들자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직분은 비본질입니다. 직분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직분 놓고 싸워요. 투표해서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막 끝나는 거예요. 뭐 무서워요. 예배 형식도 비본질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비본질이에요. 뭐 듣기로는 어떤 한국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어디다 놓느냐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 쪽 난 거예요. 한국 교회 여러분 막 교파들이 막 갈라지잖아요. 교파들 갈라지는 거의 다 본질 때문에 갈라진 예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비본질 때문에 갈라져요. 우리가 솔직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 나는 본질 때문에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본질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비본질 때문에 은혜 받으신 분들 많아요, 사실은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왜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짧았어요. 오늘 성가대가 좋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뭐 최선을 다해서 한 거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많은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고 조사해 보면은 거의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예수가 드러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다 본질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건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고 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 본질에 관하여서 라인을 정해놓은 게 뭐냐 그러면은 들은 풍월 아닙니다. 전통도 아니고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을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충족시키는 것이 본질이에요. 나를 충족시키면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을 얕본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형식에 치우치는 많은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생각에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따르는 행위를 바울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율법을 정신적으로 본 거니까. 율법적 행위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아니냐 가지고 시간 끌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상황 속에서 언제나
분별의 원리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은 어떤 때는 아주 산박해요. 이번에도 야고보의 이 제안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저 같으면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율법은 나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걸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우리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질 때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해볼 것도 별로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딱 가지고 잣대로 딱 들이대면 대부분은 본질이 아닌 게 많아요. 비본질적인 게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면은 원리는 너무 간단하죠. 내가 눈높이 맞추는 것이고 또 본질 앞에서는 확고하지만 비본질 앞에는 유연한 거 얼마든지 우리가 억셉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본질이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본질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식 그에게서는 비본질이었어요. 그러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기도해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본질을 가지고서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본질이 행해지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싸움이 벌어지는가? 대부분 우리는 비본질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본질이라고 거창한 명분을 만들었지만은 실제로는 대부분은 비본질, 그 이유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의 색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도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막 그냥 기도를 막 소리 지르는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하는 분이 있고, 물론 통성기도는 같이 소리를 모아서 해야 되는 건 통성기도이지만은 그러나 개인적 기도의 형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막 박수 쳐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벙벙 뛰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 보고서 저분은 저렇게 조용히 하는 거 보니까 신앙이 없나 봐라고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기도의 스타일 가지고서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비본질 가지고 비본질은 판단의 잣대가 아니에요. 본질이 판단의 잣대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의 원리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를 가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질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하시면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저도 본질이라면 양보 안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주일 성수는 본질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많이 강조한다고 그래서 부담된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본질이니까. 그런데 몇 시에 예배 드리느냐? 그다음에 예배 형식?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그거 제가 막 붙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도 들어가다 보니까 본질과 비본질의 의미들이 자꾸 이해되어지니까 요즘은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서 목사님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별로 그렇게 깐깐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깐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제가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성교적 삶을 상호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에 익숙하셔야 해요. 성교적 삶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육신적 삶.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성육신적 삶.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제가 예언하죠.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성교적 삶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나를 드러내려 하면 100% 넘어집니다. 성교적 삶은 구별하는 삶입니다. 본질, 비본질 구분하지 못하면 또 반드시 넘어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한 것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내가 갈등한 것. 하나님은 정말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나는 용서의 마음이 안 생겨. 현실 앞에서. 그래서 힘들었던 것.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셔야 할 것은 신앙과의 현실을 그러므로 접목시킬 수 있는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의 현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이 지혜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적 삶에 관한 부분 가운데서 중요한 원리적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40일 캠페인의 결론적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가는 여러분 모델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